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거절과 배신마저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절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을 통해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이 땅을 상속할 시도 주지 않으셨다고 스데반은 언급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야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에게서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에 대한 창세기의 긴 기사는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는 한마디로 요약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마엘과 에서에 대해서는 침묵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조상만 언급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 속에 이삭과 그의 계승자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포함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이어가며 요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의 생애는 억울함과 배신 그리고 깊은 고난으로 점철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과 환난마저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이며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첫째, 사람의 거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구절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시기와 악한 선택은 언약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9절 후반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심은 형제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므로 그의 형제들인 족장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요셉을 환란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셋째, 보존의 언약입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임했을 때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버린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족을 살리시고 언약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요셉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언약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입니다. 야곱과 조상들은 결국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민족으로 자라고 구속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하심입니다. 첫째,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계속 붙들어서 보존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성취, 성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섭리입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을 통해 가르칩니다. 인간의 죄와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되 그것을 선하게 받고 언약 성취의 길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위로는 환경의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과 배신, 설명할 수 없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언약의 도구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신다.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억울한 현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마저 섭리의 도구로 삼으신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거절과 배신까지도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삼으신다. 이 확신에 설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기도. 주님, 제 삶에 억울함과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소서. 거절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지키는 기도. 사람의 오해와 배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언약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도. 오늘 제 삶이 소유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을 붙잡는 신앙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